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동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각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광풍처럼 혼잡하게 휘몰아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흔들리며 갑갑하고 답답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안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시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흠뻑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날뛰는 사악한 세력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바라는 소망 위에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두루 형통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사회이다 보니 순발력과 지지가 빨라야 선점할 수 있기에 상당히 계산적이며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의 결정과 결판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패의 판가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때는 나약해지고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있을 나의 인생 여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저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피하고 싶고 마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막연한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깜깜한 암흑의 세계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혹 한 걸음 실수하는 날에는 인생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사리고 조심하고 판단을 유보합니다. 공평한 사회라고 공명정대한 세상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유독 자기에게는 다른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 곤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원하는 바를 빨리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지금부터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무언의 압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망설이고 있는 나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고 느끼는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 불허의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대처하는 생각과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다양한 방식과 다채로운 방법은 이를 참고하려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복잡함과 혼선을 추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권면한다 하면서 전혀 권면이 들어있지 않는 장황한 넋두리를 들어야 하며 충고한다고 하면서 늘어놓는 잔소리는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자신에게는 실용성이 전혀 없는 하나같이 당장 나에게는 공허한
먼 이야기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더더욱 주눅이 들고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까지 들 것입니다. 그만큼 예측이 불가한 미래에 관하여 서로 간의 논의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룬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미래에 관한 좌절감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래를 설계한 나의 꿈과 소망을 완성할 수 있을까? 당시 암울했던 시대의 아브라함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견뎌낸 그는 당대의 최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당시 호위병만 318명이었고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합하면 속히 수백 명은 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최고의 상인이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가 최고의 갑부가 또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 그를 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다양한 입소문과 귀소문이 꼬리를 물고 마냥 소문과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이 분명한 인격체입니다. 또한 자유의지가 충만한 격조 있는 품격의 완성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정에서 각자 고유한 재능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사회에 적응하고 반응하며 경험과 기질을 발휘하여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부와 재물을 축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위기일발과 전화위복의 순환 과정을 거쳐 성과 패의 갈림길에서 어떤 이는 성으로 어떤 이는 패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을 이루고 일확천금의 대성을 누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풍전등화와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을 이끌고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맨주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어떻게 일궈냈을까? 많은 이들의 의구심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운칠기삼이라 사람들은 압니다. 누군가 돕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천재이루일 것이며 하늘에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돕는 이상 그 누구도 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을 과연 누구와 함께하여 성과 그리고 부를 이루게 해 주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며 재조명해 봅니다. 첫째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패를 말합니까? 방패의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날아오던 모든 살상용 무기를 다 막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좁게는 나를 관역으로 삼아 날아오는 모든 화살과 천금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는 천대지변의 모든 것을 포함한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올무의 괴락과 함정 같은 수법의 술수를 비껴가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 지나치게 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동원하여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방패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든 막아주지만 그 과정에서부터 전해지는 반감의 탄력은 고스란히 내가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포수는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내지만 공에 날아가는 탄력성의 힘은 고스란히 포수가 다 받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방패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지만 날아오는 탄력성의 힘은 날아가는 날카로운 소리는 고스란히 방패를 든 내가 다
듣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든 자의 강인한 신앙과 믿음을 결코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막아주시는 방패,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인한 신앙심과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패를 들고 나아갈 때 앞에 버티고 서 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바로의 성벽이 무너지고 헤롯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를 애워싸며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몰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패이며 나를 온갖 환난에서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방패, 그 방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3절에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모든 이들 앞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머릿속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 두뇌 회전이 빠르고 더하여 명확한 판단과 정확한 계산으로 남보다 몇 수 앞선 기질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견 지명이 타인보다 한 수만 빨라도 언제나 승리인데 두세 수 빠른 판단은 대박의 전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입니다. 또한 나의 기획과 나의 계획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총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명성을 자작게 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한 해몽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다 경배케 했습니다. 요셉이 설명한 비몽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당당히 나아가는 자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며 계획을 붙잡아 주시고 기업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결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타인에게 수모를 당하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교제를 통하여 범사의 강건함을 만사의 형통함을 지니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천사를 보내고 흠모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늘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나를 향한 시선으로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려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의 신앙과 통곡의 사연들을 자세히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원의 기도와 통곡의 사연을 듣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말에는 생기가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능력을 있게 하여 말에 대한 책임과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과 믿음에 따라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는 말씀에 의지하여 세운 계획과 말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신앙의 힘이 함께하고 함께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장인에게 한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과 성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상의 것이 십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면 허상누각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언약의 말씀에는 기선이 있고 믿음의 행동에는 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이 격동합니다. 이 세상에는 은중유골의 호사다마가 늘상 변화무쌍하게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는 일사각오로 위풍당당하게 책임지고 나갈 때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탐복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따라합니다. 신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과 행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풍랑에 마음 졸이지 말아야 하며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에 비록 온몸이 젖어 흉한 모습을 보일지언정 결코 말과 행동에는 격식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도 같이 힘을 합치는 벅찬 세상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투정이 나오고 반감이 나오고 언쟁이 깊어지지만 그래도 말의 인격과 품격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사는 지나가는 풍랑이나 나의 말이 지나간 자리에서 영원한 자국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말들은 곳곳에 처소에 영원한 자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이에게는 상처, 어떤 이에게는 가슴 아리로 영원한 자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자락에서도 사귀지 못하는 분함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슴만이 하는 그 심정 다 아시고 사랑의 눈길로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없는 세상의 파고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과 품격을 원하십니다. 해집고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대로 인내하며 맞이하고 보내면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의 소리에 격한 반응을 보이시고 귀를 기울여 다 듣고 계시며 다음 단계를 세워주시고 이루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것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6절에 보면 기세가 등등한 죄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나를 애워싸는 온갖 추운의 소문과 위협에도 결코 꺾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모락과 치졸한 올무에도 조금도 추락하거나 기세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위기와 절명의 순간에도 담대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해결할 수 없는 강간 사건에 휘말려 절체절명의 순간과 위기에서도 흔들리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는 기백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속에 아로새겨져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긴 자에게는 결코 그 응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담대함과 강인함을 쉴 새 없이 나의 오감과 육감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심취한 자는 언제나 진실의 창문과 대문이 활짝 열려 있기에 그 누가 들여다봐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놈은 아니다. 아, 저놈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진실의 창문과 대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한눈에 첫 보면 알 수 있다는 진실성의 분별력이 확연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타인은 귀가 질리고 귀가 꺾이고 귀가 사라지며 귀가 움츠러들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변정할 때
바로가 잠자코 듣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진실성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나만 가도 악귀들이 제 풀에 경계합니다. 베드로가 서쳐만 가도 악한 자들이 제 풀에 경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내 속에 품고 있을 때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말씀의 역사는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성령님께서도 알아봅니다. 천군 천사도 알아봅니다.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도 모두 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과 기도의 공력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줍니다. 신자가 알게 모르게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하는 자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내와 나를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8절의 법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로에서 많은 유혹과 위협이 자연적으로 함께 어우러집니다. 일용할 양식도 적당하면 보약이고 과하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재물도 적당하면 조화를 이루고 행복합니다.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알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세상사에 살다 보면 모두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진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 버려놓은 많은 옹호와 함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창고, 막지 못하는 것이 없는 방패를 모두 사랑하는 신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품은 나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고 기도 중에 분명한 응답을 허락하시고 나를 뭇사람에게 기세가 등등한 자로 세워주셔서 인격과 품격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그리고 분명한 응답, 창과 방패를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로 알게 느끼게 하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피부로, 눈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대적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이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도를 알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신자의 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당당한 발걸음질로 나아가는 귀한 신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범사와 맘사가 두루 형통하시기를 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지켜봐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명예 공고함과 육신의 직구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부복하며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의 간구를 신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각 완치될지어다. 즉시 쾌유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께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